주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건강도, 또 지혜와 명철함도, 또 소망과 기쁨도 하나님께 선물하신 참 복된 선물인 것들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또 부족한 것을 느낄 만큼 풍성히 주셨었던 것에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고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런 날수가 수일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을 살피시며 깨워주시고, 하나님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강건함을 회복하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불안과 두려움들을 하나님 주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역사하셔서 평강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하루하루의 능력들로 채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성전 건축이 주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비전과 선교와 또 중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잠언 또 27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제 잠언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남은 수일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분별을 얻는 거룩한 말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잠언 26장 14절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언 26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잠언 27장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요. 수일에 걸쳐서 아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짝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수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잠언 27장은 두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둘에 대한 균형입니다. 바로 자랑과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랑과 겸손. 자랑과 겸손. 참 균형 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의 것들이죠.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균형을 잃어버릴 때 참 이 둘 다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린 누구나 우리의 일을 자랑할 만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나 그 자랑의 대상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순간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대한 대상이 혼동될 경우 우리는 바로 겸손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 자랑과 겸손에 대하여서 잠언은 종종 언급하며 우리 가운데 그 균형을 바로 잡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람도 자랑할 만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 기억나시거든 몇 가지 좀 소개해 달라 한다면 아마 여러분 꽤 많은 것들 소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이 나서 밤새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죠. 사람도 자랑할 만한 여러 일들 행했고 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의 대상의 최종 목표는 주님이 되셔야 하겠죠. 우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요, 차라리 우리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타인을 자랑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겸손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해 주셔요. 사람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일들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것만큼 죄도 공개하라 한다면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10% 정도의 자랑거리가 있었다면 나머지 90%는 다 실수하고 죄짓고 악한 일들을 행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앞에서 덕이 될 만한 그 몇 가지 잘한 것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공개하고도 싶지 않은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과 말들과 또 어리숙한 행동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자랑할 만한 일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높여야 할 일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죄짓고 잘못하고 흠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마음도 굉장히 교만한 상태일 것이고요.
그러나 더욱더 현격히 하나님과 사람이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오늘의 일까지만 알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몰라요. 예측은 해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중요한 행사 잡아놓고 날씨 때문에 취소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수련회 잡아놓고 준비하다가도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그렇게 수련회를 지금 멈추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주일 대예배를 잠깐 지금 대면 예배로서는 멈추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의 일부터 말세 이후의 일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작정, 주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있죠. 작정이라는 것은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알고 계시고 작정해 두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과 천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현현의 상태가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 중심된 사람으로서 연구해 본다 하여도 그 사람의 모든 대소사와 그 마음의 생각과 언행 하나까지도 다 아신 바,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 바 되신 분, 그분의 지혜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오늘까지의 일도 기억나는 것만 알지 많은 것을 놓치고 갈 뿐더러 앞의 일은 조금도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니 아무리 탁월한 자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내일의 하루를, 장래의 하루를, 미래의 여러 날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내일 그 마하라는 단어, 장래, 후일. 그러니 장래의 순식간에 지나갈 하루와 같은 일들을 너가 미리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예상하여서 자랑치 말라는 것이죠. 왜 앞에 정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대충 예상이 되어서 먼저 자랑부터 하고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잖아요. 나 이제 승진할 것 같아. 나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이제 뭐 그 상 받을 것 같아. 아, 너무 기분 좋아. 그리고 그 날이 되었는데 그 일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승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옮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좋은 상을 받지 못했고 그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 우리 종종 봅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놓친 거죠. 내일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이 언행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 앞에서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을 모르니까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오늘 이제 오후에 2시에 어떤 분 신방을 하거든요. 그 세 가족을 만나서 제가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그분이 영접을 할지, 혹은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기도하고 소망할 뿐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지금 이 수시간 뒤의 일, 아니 수년 뒤의 일
아니요. 수천 년 뒤의 일도 우리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도, 과거의 시간들도 그러했지만 미래의 수많은 일과 시간들도 우리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갈 하루의 일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겸손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타인 앞에서도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랑과 겸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잣대 하나, 그런 지혜 하나를 선물해 주셨는데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 말씀과는 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타인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고 나를 보고 당신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참 진실하고 참 사랑이 많고 참 온유하시고 참 지혜로우시네요.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는 참 다르십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살려고 애써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은 안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실수, 그 죄 우리 범치 말자고요. 그러니 오히려 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건대 자랑은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 입술로는 뭘 해야겠어요? 주님 자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 자랑하면 족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 입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는 맙시다. 그 말씀인즉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려고 애쓰지는 말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타인을 높일 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또한 칭찬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과 교회와 타인들을 귀히 높여줄 수 있는 입술이 열리기를 원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선교가 될 것이에요. 그렇게 자랑과 겸손의 균형,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앞길들, 우리의 시간들을 그런 지혜의 방식들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린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들으면 참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사람은 다 같아요. 7절 말씀 보세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그랬어요. 우린 줄인 자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격려와 칭찬의 줄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거든 한 가지 느끼시면 돼요. 그 자녀들은 지금 격려와 칭찬의 줄인 자들이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지점 분명히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진심으로 타인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울 때 얼마나 풍성한 관계와 기쁨과 회복이 일어날까요? 19절을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어리숙한 사람도 이것 알아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 진실로서 정말 우리에게 대화하고 대면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기꾼들이 우리가 아닌 것이라면 상대방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속에서 우리는 20절, 21절, 22절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서 찾는 만족으로는 결단코 배부를 수 없다. 너가 너의 통장에 더 많은 돈을 쌓으려고 몸부림쳐서 넣어둔다 할지라도 배고플 것이고, 너가 원하는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꿀지라도 그것이 당장은 좀 기쁨을 주어도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결국 또 기갈로 바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21절, 22절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줄인 것들을 채워주라 하셨어요. 진실하게. 22절을 먼저 봐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를 아무리 들들 볶아도 그 미련함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잔소리로 아무리 그 상대방 들들 볶아도 그 사람 잘 깨닫고 돌아오지 못해요.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께 깨달음 얻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알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돕는 선한 길이 한 가지인데 바로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무엇으로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은 놀랍게도 진심을 다한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 속에서 성숙해져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한숨 짓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칭찬해 주십시오. 진실로 미래를 향하여서 칭찬과 축복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지금도 엄마의 눈엔 그러해 보이지만 더욱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내 나이 때 나는 더 했단다. 너의 나이 때 나는 더 철이 없었지. 너는 나보다 낫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성령의 사람이 될 거야. 예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후대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또 참 너는 이것을 잘했구나. 참 저것을 잘했구나. 참 귀하구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랑과 겸손은 아주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더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자랑에서 흔들린 균형은 무엇이고 겸손에서 흔들린 균형은 무엇인지를 보시자고요. 겸손이 흔들리면 절대로 타인에게 타인 칭찬을 해주질 못할 거예요. 절대 못해요. 내 자랑하기 바쁘니까. 자랑의 균형을 잃으면 자랑의 대상이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과 타인을 자랑하지를 못하고 나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랑과 겸손은 사람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통로인데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거든 굉장히 아픈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지혜 얻으시기를 원해요. 내일의 주제는 분노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적절히 분노해야 될 때가 있고 분노를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사랑도 덮어줘야 될 사랑이 있고 분노해야 될 사랑도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균형점을 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랑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받으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히고 관계를 주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런 지혜를 얻는 저희들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언행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진실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제게 자랑과 겸손의 선한 방향과 균형을 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한창 건축이 진행되고 인테리어 협의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유리를 준비하고 끼게 되고 천장에 등을 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준비된 도면대로 또 내부의 작업들이 진행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과 지혜와 은사와 물질도 다 채우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또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의 헌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지혜와 이 균형과 절제와 선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자랑도 방향이 바라야 되고 또 하나님, 겸손도 참 선한 은혜 속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을 건강한 마음이 받쳐줘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섬김과 감사와 칭찬으로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혜롭고 유순하고 선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